히브리서 9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제 참 젊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랑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참 사람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끈질기기도 한데 너무나 쉽게 또 꺼져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에 참 아프고 짠하고 그런 슬픔이 오는 것을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차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헤어짐이 저에게 커다란 슬픔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참 아쉽고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안에 그런 슬픔이 오는 것을 저희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이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의 그 영원한 삶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좀 긴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요, 지금 7장부터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이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성소, 대제사장,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9장에서는 이 성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성막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누구의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지어놨던 그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지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은 어디에 있는 성전의 양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오늘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첫 장막이 있었고요. 그 장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과 진설병과 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과 그 뚜껑에 장식된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 언약궤에 덮는 그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둘째 장막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허리에는요, 밧줄을 동여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죄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구나, 그러면 밧줄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한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다고,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하신 자도 부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성소, 그런 그 성소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그림자다. 그래서 7절과 9절을 보시면요, 8절에 특별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척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지금 막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아니요, 그것은 억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막은요,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게 해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짐승의 피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대단한 죄라. 이게요, 흉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눈에 선한 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된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에덴이라는 곳을 또 창조하셨어요.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이렇게 흉악한 죄입니다. 이 죄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예요?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근원 되세요. 능력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생명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혼자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희가 화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막은요, 첫 번째 성소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주인된 것 아니고 하나님 나를 따라서, 내가 기준이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약속을 따라서 살 것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그 성막도 인간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저에게 주실 때 이미 이 성막이 개혁되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시면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돌판이. 근데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 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저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장막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의 그 후손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은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울 달린 옷과 로프를 매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르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나님께 언제나 들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아예 자리 잡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된 제사장은요, 레위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으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시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21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28절에 보시면 단번에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려주셨는데요, 그냥 드려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서 드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드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헤롯 왕, 그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역사서를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없었다 했어요.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압제, 로마의 압제, 기억하십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면 못 이길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는 언약궤를 탈취당해요. 근데 탈취당의 언약궤가 이방 신전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거기서 역사를 해요. 그렇죠? 아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요, 그곳에 재난이 오고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갖고 싸우러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거기서 죽어요. 참 이상하죠.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하늘의 참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프레서 하나님 침례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러 왔는데 시간 좀 있으십니까? 뭐 예약하고 혹시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간구를 언제나 항상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저희가 그냥 야 대단하다, 좋네, 그냥 이러고 지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가 놀라 자빠질, 저희가 이걸 들으면 저희 안에 막막해 오는, 정말 놀랍고요, 신비롭고요, 저희에게 참 즐겁고 복된 복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들어도 재밌고요, 언제 들어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언제 들어도 기쁜 복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만 얘기해도 저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그냥 왔다 가신 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드려지셨다는 것은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그냥 한 번 듣고 알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십시오라고 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걸로 해야 돼, 내가 매일 이것만 전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사람들이 변하냐. 아니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만큼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드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 성수에 드려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소식이 없으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더 좋은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십시오. 피가 없이는 정결케 못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요,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피를 받아서요, 우슬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도구, 성전에서 쓰는 모든 도구와 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리고 모든 성막의 기구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도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 육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하거늘 하나님의 피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 언약을 개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과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려 주신 겁니다. 피가 없이는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지라도 매해 들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속죄하는 날은 하루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질 때마다 비둘기, 양, 염소, 황소,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상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에 쓰인 것과는 전혀 다른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요, 완전한,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자기가 완전한 속죄물, 제물인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저희는 구원받는 겁니다. 저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는
짐승의 제물보다 더 좋은 완전하고 온전해서 인류 모든 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사건,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으시면 뭘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어요. 옛 언약을 계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놨던 그 휘장은 찢어버리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지를 믿으십시오. 생명력을 잃고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 다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요, 저희는 실패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저희를 오뚜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뚜기는요 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님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저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드려진 그 제물, 저희의 소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피, 그것이 깨끗하게 해서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후사들은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넘어져 계시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저 일어나셔요. 아니요, 그냥 믿으시면 오뚜기는요,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오뚜기처럼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저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지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다. 옛 언약은 다 없어졌고요, 이제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동행하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저희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서는 저희 그리스도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님들, 그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